기쁨은요, 어디서 올까요? 진정한 기쁨 있잖아요. 내 영혼이 저절로 내 안에서 막 찬양이 일어나고 막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거기서 나의 나된 것을 고백하는 고백 속에서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러한 기쁨은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세상이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건 너무 넓어.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기쁨 안 주시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기쁨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그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신 기쁨과 그 즐거움을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나에게 주시느냐? 이것을 우리는요, 생각하지 못하고 찾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내 영혼의 나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하시는 이 기쁨이 찬양을 만들잖아요. 막 내 안에 넘치는 어떤 그 기쁨이 가다가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면서 눈물이 쭉 떨어지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것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별로예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내가 경험을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할 때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성경은요 너무 단순하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여러분,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에게는 천국이 약속이 되어져 있고 나에게는 영생의 아름다움이 내 생의 그 삶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훅 하고 들어와서 날 만져줄 때, 뭔가 눈이 빛나서 뭔가 보고 느끼는 그런 것이 있을 때에 내 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기쁨이 내 입술에 노래를 만들고 내 심령에서 나오는 찬양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가 왜 내게 임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에서 기뻐하고 즐거움 속에서 주 하나님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나만이 내 생의 그 삶을 돌아볼 때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저렇게 만져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 진정한 기쁨, 영혼의 기쁨,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 어디나 천국과 같은 그 기쁨은 자기 정체성을 아는 만족도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미연 집사님, 정말 우리 집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언제든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감,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마치 내가 아버지하고 부르고 있을 때 뭔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이 달라지고 톤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고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떨어지는 그 떨어짐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과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정말 기대되어지고 달려오고 그 예배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주일이니까 때우자 어떤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막 섬기는 막 이런 것이 우리한테 막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형식적인 것에 정말 길들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라는 것은 부재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것보다도 세상과 비교해 볼 때 기준에서 세상의 우위를 두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이 그 안에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뭔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어떤 충만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은혜가 내게 무뎌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뭔가 관계가 확대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고 나눠야 되는데 이상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지는 않은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으쌰으쌰해서 뭔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언제부턴가 부담이 있어서 꼭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가요? 또 더 나가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세계를 깊이 체험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내가 경험하는 새로운 세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무기력에 빠져 있어가지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지는 않은가요? 성경은요 이런 우리들 너무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0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줘야 됩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도록 나를 비워둬야 합니까?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의 기쁨, 진정한 기쁨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또 어떻게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그 기쁨이 우리의 생과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내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희망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볼 때 첫 번째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데서 옵니다.
배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절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하나님 이렇대, 이런 분이시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를 안다고 했을 때에, 처음 연애할 때에는 서로가 커피 마시고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저 사람 성격은 이렇다 저렇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어. 이게 지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내와 결혼해서 그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아내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이 암, 온몸으로 내가 느끼고 경험함으로 아는 이 알물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한테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돌보는 목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은 지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다. 목자로서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는 데서 뭐가 오느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리고 이분을 조금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의 그 충만함, 그것이 우리의 생과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지금 뭔가 불안정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생과 삶이 메마른 그런 인생살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기쁨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지만 다윗을 꼽잖아요.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 속에서 나온 고백이잖아요. 그는요, 사울 왕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도망자로서, 그리고 또 이방의 객으로 살았어요. 때로는요, 굴에 숨기도 하고요, 때로는 배신으로 치를 떨기도 하고요, 때로는 굶주리면서 떠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그 고백이요, 시편 146편, 시편 34편, 시편 57편, 시편 142편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분깃이시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희망을 갖지 않았다면, 그 생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가 그런 생과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죠. 시글락에서 그냥 블레셋 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어 억지 춘약으로 나갔는데, 그 틈에 아멜렉이 쳐 들어와서 다윗과 다윗의 모든 부하들의 처와 자식을 싹 끌어가잖아요. 나중에 시글락이 딱 도착해 보니까 완전히
그의 삶의 터전이 초토화되어진 상태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들었더니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끌고 갔다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부하들이 화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를 그 전쟁터에 굳이 끌고 가서 이러한 일들을 만드느냐 해서 돌멩이를 짚고 이제 다윗을 치려고 했을 때에 사무엘상 30장 6절 보니까 다윗이 매우 다급하게,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낙심하기보다는 정말 희망을 가지고 이 희망 속에서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심을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갖게 된 것이 뭐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 즐거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도 충격인 충격이지만 그의 못지않는 충격이 뭐냐? 그를 믿고 따랐던, 그가 돌봤던 신하들의 배신이에요. 어떻게 다윗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그 집까지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아들 압살롬에 붙여서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 때문에 치를 떠는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니 나의 영광이시오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배신과 쿠데타로 인해서 도망하고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해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차분하게 그 모든 것을 대처하고 수습해 나가는 가운데 다시금 왕위를 이제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인식만 살아있으면 그 인식이 나에게 있어서 기대를 갖게 만들고 소망 속에서 기쁨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뭐죠? 하나님은 하신다. 이것이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이것이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창출합니다. 이런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기쁨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경험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웃을 수 없는 가운데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헤아려 살필 줄 아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정말 조용하게 나의 기쁨은 어디로서부터 오느냐? 나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원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 기쁨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냐? 한번 헤아려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내가 볼 때에 회복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가까이 할 길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이런 일들이 나의 체험이 되어질 때에 그 체험이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처지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예배와 감사의 태도에서 경험합니다. 예배와 감사의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4절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구절은 단순한 겉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삶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 그 사람이 갖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확신할 때에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감정 이전의 믿음의 결정이고,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데서 나오고, 노래는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처지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나와요. 오늘 새벽 예배에 이것을 가지고 함께 다루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요, 뭐라고 말하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하게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경제는 붕괴가 되었습니다. 지금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고백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아픔이자 탄식입니다. 이렇게 자기 현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는 절망 중에서 기쁨을 갖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확인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만질 때, 여러분,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품고 있을 때에 세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지금 내가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겁게 느껴질 때에, 감사가 입에서 멈출 때에, 기쁨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내가 세워질 때입니다. 기쁨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나의 삶의 태도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경험하기를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사람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찬송이 되어주고 간증이 되어주고 그 안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은요, 심령의 변화, 심령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3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은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요. 그 영혼을 밝혀요. 그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나와요.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몸의 상처로 제대로 앉기도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그런 상황 속에도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뀌어요. 내가 억울하게 맞았다, 내가 이런 의로운 일을 하는데 나를 핍박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 안에는요, 저주가 나옵니다. 우리는 화가 나오고 우리는 두 번 다시 상종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마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러한 일들도 다 겪게 되었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찬송은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기쁨이 있을 때 그때 찬양이 나옵니다.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옥에서 찬송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찬송 속에서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그 생각에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찬송이요, 감옥의 문을 열어버려요. 우리는 단순하게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문이 열렸다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만약 찬송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찬송이 그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이요,
간수가 구원받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찬양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도 나타납니다. 어지러운 그 세상에요, 질서를 세우기도 합니다. 정말 그저 그렇게 한평생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의 장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말이 있었습니까? 말이 없어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지 아니하고 찬송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어떤 면에서 불신이라고 하는 감옥의 문에 우리 모두가 갇혀 있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다 갇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서 기쁨으로 부르는 그 찬송이 그 모든 감옥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은요, 기쁨은 단순한 정서적인 어떤 그런 반응, 감정적인 어떤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비롯되어지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내가 아는 암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갖게 된 그런 결과, 이런 것들이요, 나에게서요 희망이 되어주는 것이고요, 나에게서 무엇인가 내가 가지는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것을 모든 걸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생각이 내 안에 내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평강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 나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울고불고 가슴을 치고 댕굴댕굴 돌아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은 평강에서부터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일어서서 들어올 때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가졌을 때 여러분의 생각 삶에 꼬있던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나요? 그런 일이 없나요? 저는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악을 쓰면서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 돌아서서 나갈 때는 내가 들어왔던 마음, 내가 그 울부짖었던 그런 것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발걸음을 옮길 때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환경을 바꾸셨고 내 삶을 바꾸셨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강아지의 목덜미를 잡아서 안 자는 곳에 놓는 것처럼 내 목덜미를 잡아서 안 자는 곳에 놓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내 목덜미를 잡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는 삶의 많은 부분이 함축되어져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시편의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 내 생과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환경과 상황에 내가 지배받겠습니까?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찬송 속에서 내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고 세워줘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